안녕하셨습니까? 명절 이렇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저희들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늘 일깨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거짓되거나 허비되는 삶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 교훈해 주시고 또 책망해 주시고 또 때로 위로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해서 우리 남은 육체의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련하고 또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잠시라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마지막 때 저희와 같은 그 소망을 갖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더욱 능력으로 지혜로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종도 온전히 주 성령께 의지하오며 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창조주,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 피조물이 정말 그 창조주의 어떤 그 영광을 위해서 이 살아간다는 거,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각 사람은요 너무 이기적입니다. 나만 알잖아요, 그렇죠? 나만 알고 내 가족을 알고 우리 패밀리 여기만 알고 있지. 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 그 어떻게 보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일깨워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늘 우리가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엄청난 그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영광스러운 삶. 보통 삶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죄송하지만 어떤 육신적인 삶이잖아요. 그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삶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어떤 존귀함, 나의 어떤 삶의 어떤 목적과 가치를 늘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삶 가운데 열정이 있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더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말씀은요. 우리 다들 이제 고향 갔다 고향. 요즘 고향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죠? 오지 말라 하니까 고향에서도. 우리가 막더라고요. 우리 집 자식도 하는데 왜 오냐 하면서 막 그냥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앞에 막 그냥 길 딱 들어온 입구에서 막 어르신들이 플랜카드 걸어놓고 막고 있는 사진도 제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참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에 이렇게 막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오는데 동네 그 친인척들이 오는데 그걸 못 오게 하고 막 뭔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육신의 고향은 이렇게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요. 우리는 그 마음의 고향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향은요. 실질적으로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거기서부터 우리가 온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것은 그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 확실한 첫 번째 준비는 이제 티켓을 갖는 거죠. 그 시민권. 어떤 그걸 갖는 거고 또 이제 내가 돌아갈 어떤 그 모든 이민 수속을 이렇게 다 마쳤으면은요. 돌아갈 날을 기약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이제 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저쪽에 가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을 더 깊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의 어떤 모습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 아버지 집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 여기 이제 우리의 돌아갈 고향인 거예요. 이 13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또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이제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막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막 충격이 빠져 있는 거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예수님 막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거 뭔가 이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겠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분위기가요 굉장히 한마디로 이 다운되어 있는 겁니다. 다 울하고 막 침울하고 막 베드로가 배신한다고 그러고 막 너희 중에 한 명이 판다고 그러고 이제 너희들 나 못 만난다 막 이런 말을 쓰는 13장에 쭉 하니까는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14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 제자들의 이제 마음에 어떤 근심, 걱정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안심시켜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마음에 근심될 때요, 이 한 구절만 이렇게 좀 생각해 봐도 마음에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요, 이 1절만 딱 생각해 봐도 위로받을 수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얼마나 이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절 말씀에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여기 거할 곳이라 했잖아요. 거할 곳.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라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거할 곳하고요, 이 처소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 거할 곳은 이 성경에서 딱 이 두 번 나와요. 이 단어가 딱 두 번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이제 맨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맨션, 맨션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맨션 여러분 많이 이렇게 보셨죠? 조그만 빌라도 무슨 맨션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맨션이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막 인상 깊은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대저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그만 뭐 어떤 이렇게 뭐 어떤 연립주택 뭐 이런 아파트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 어떤 대저택, 그렇게 그걸 갖다가 이제 맨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그게 이제 외래어가 또 이렇게 돼갖고 아이가 맨션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맨션, 이게 엄청난 그 대저택이 많다는 거죠. 저도 이제 해외를 이렇게 좀 다녀보니까는 해외에서 진짜 이 부자들, 가난한 나라도요, 이 부자들이 많잖아요. 특히 멕시코도 보면 이 마피아인은 집이 막 엄청납니다. 진짜 앞에 딱 집에 벌써 들어갈 때요, 이 경호원들이 딱 총 들고 있어요. 항상 이게 생명에 또 위협을 받으니까는요. 미국 가서도 그랬죠. 미국 가서도 보면 와, 제가 처음에 이제 딱 미국 도착해갖고 우리 자매님들 집 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화에서 보던 집들보다 더 좋은 집들을 이게 다 자매님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대부분 이제 남편들이 이제 백인이었죠. 백인. 뭐 원장들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레이건 대통령 그 에어포스 원이 있잖아요. 그거 몰았던 어떤 파일럿도 있었고 막 이런 엄청나죠. 막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어떤 재벌들도 못 사는 그런 집들을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거기도 죄송하지만 처음에 가서는 와, 거기 이제 또 축구장 많아요. 막 진짜 이렇게 연습을 해요. 실제로 데리고 가갖고 클럽들 이렇게 데리고 가갖고. 그래도 이제 그것도 보고 있으면요, 1시간 보고 있으면 그냥 그만인 거예요. 그냥 이거 깎으려면은요 참 고생하고.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 깎죠. 다 시키죠. 외부 사람 시켜서 이제 깎는데. 자, 그런데 큰 집에 있어봐야 뭐 이제 거기서 그겁니다. 조그마한 어떤 단칸방에 있으나 큰 집에 있으나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뭐 한 2달 들어가서 살아보면 이제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살고 싶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거할 곳 맨션은요, 그런 이 땅에 어떤 큰 집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상상도 못하는, 우리가 상상 못합니다.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어떻게 해요? 많도다 그랬잖아요. 많도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위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이런 엄청난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면서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처소를 좀 예비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거니까는 뭐 어떤 거겠습니까? 인간이 상상 못하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 이제 놀이공원 하면 이제 디즈니랜드입니다. 디즈니랜드. 그 월트 디즈니가 이제 그걸 만들었잖아요.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도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이 사람이 그 디즈니랜드를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 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딸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뭐 놀만한 데가 없어. 집 크게 좁아도.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디즈니랜드를 만들었거든요. 디즈니랜드, 저도 이제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이제 뭐 하여튼 제가 순회 설교를 다니니까는 가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애들 노는 거 놀이공원이에요. 뭐 롤러코스터 같은 거 애들 타길 수 있도록 속도 느린 거 있죠.
그런 걸로 막 잔뜩 백설공주 막 이렇게 막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BBC, 영국 BBC 방송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가봐야 될 50곳을 선정해놨어. 50곳. 그래서 세 번째가 어딘지 알아요? 그게 디즈니랜드라는 거예요.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야, 세상에 그 애들 그냥 놀이공원 그렇게 좀 크게 대형으로 만드는, 그걸 BBC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가봐야 될 50곳 중에 이제 세 번째로 그걸 꼽아놓은 거예요. 별로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유튜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 뭐 이런 거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 여러분, 정말 사람이 태어나서 꼭 가봐야 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생각나는 거 없어요? 공주 수양관이죠, 뭐. 뭐, 그거밖에 더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가봐야 될 곳 1위, 공주 수양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막 디즈니랜드 저도 사람들 막 바글바글하고 1년에 한 1,000만 명 이상이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애들 막 데리고 막 그냥 주차하는데도 주차도 막 주차장도 끝에다 하고 막 한참 걸어가야 되고. 그러니까는 막상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볼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곳이 있다는 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처소를 지금 예비하는 중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서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나의 엄청난 그 고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 고향 이렇게 가보면 이제 다 없어졌잖아요. 막 그 신장 나 있고 옛날에 그 개울에 이렇게 쫙 흘렀는데 그 개울도 다 말라버렸죠. 그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는 고향이 이제 서울인데, 저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좀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거기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니까는요, 내가 이렇게 수영하고 뒀던 그 개울이 있었는데, 풍성했는데 물이 없어요. 말라갖고. 그리고 학교도 이제 그 초등학교에서 막 그 여름방학 때 그 뛰놀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이제 요양원으로 바뀌었더라고, 요양원. 요양시설로 이렇게 다 바뀌어 있고. 그래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요양원 이렇게 돼 있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이 고향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신 그곳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더 신중하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엄청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잖아요. 우리 이제 이 육체는요, 땅에서 났잖아요. 흙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건 흙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사람은 이제 하늘에 났다는 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49절 말씀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형상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이 형상을 우리가 입고 천국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내세관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죠. 어떤 할머니가 그런 말해요. 어떤 할머니가 내세관이요. 야, 이 세상 사는 것도
내가 지금 이 80평생 살아온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뭘 또 가서 영원히 살아. 이렇게 또 얘기하셔요. 그건요, 죄송하지만 그 할머니 뭘 모르시는 거죠. 이 땅에서 있던 삶이 뭐 연장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땅에서 아무리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내가 누리고 이렇게 보고 경험해 봐도요, 천국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3절도 보세요. 이 썩을 것이 불가불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 썩을 것. 우리의 몸은요, 이렇게 점점점 이제 낡아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이 썩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그리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죽지 않는 몸으로, 하늘에 속한 그런 형상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래서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우리가 했던 이 사망 권세, 이 죽음의 어떤 두려움과 그 공포를 능히 이기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형상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상으로 살아갈 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아하, 내가 지금 아무리 내가 뭐 이렇게 내 머리로 상상해봐도 이건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세계에 들어가는구나. 썩는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썩어지는데 썩지 않는 세상으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형상을 입는 그런 몸으로 내가 이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일깨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우리 소망 가운데 더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예. 자, 여기 땅에 있는 우리의 있던 장막집 하면요, 또 집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집 모든 그 집들은요, 한 40년 되면 이게 재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이 장막집을 우리 몸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몸. 영혼이 살고 있는 이 장막, 이거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점점점 이렇게 막 그냥 낡아지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이렇게 안 보이고 막 낡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무너진다는 게 그 원어에 보면 이게 폐지시키다, 그냥 부숴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러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인데, 이게 어떤 집이냐면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손으로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아나니. 그래서 이 죽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정말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우리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만화 이렇게 보고 또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영화에서 제일 강력한 존재가 뭐예요? 불사신이야, 불사신. 안 죽어요. 그렇죠? 불사죠. 막 불사신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몸을 입는 데가, 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그런 몸을 입는다는 그 사실. 응? 그래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소망입니까? 정말 비참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요, 이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영원한 집을 준비하지 못한 삶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자기의 돌아갈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 그거 없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집 없는 사람들이 홈레스라고 하잖아요. 홈레스, 그러죠? 막 지나가다가 막 그냥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는 우리 저기 뭐 부산역에 이게 많더만요. 보니까 질비하게 막 누워 계시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진짜. 집 없어서 저렇게 길바닥에서 사는 사람들 불쌍한 게 아니라 영원히 돌아갈 그 집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참하고 불쌍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한 번 이제 실수한 게 뭐냐면은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저는 미국에 가갖고 잔디 깎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이 말을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잔디 엄청나게 깎았습니다. 이놈의 잔디는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깎으면 막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옆집들은요 반드시 깎고 막 거기다가 막 비료까지 주니까 그냥 파릇파릇해. 그럼 또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잘 깎아야 되잖아요. 적당히 깎으면 또 한국 사람인데 욕 먹고 또 만약에 막 잔디 길고 그러면 옆에서 신고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싹 깎아주고 나왔어요. 청구해. 시에서 나와서 깎아버려요. 깎아버리고 청구를 해버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착각인데 시간이 참 이게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집 깎을 때. 왜냐하면 그냥 대충 깎는 게 아니라 다 깎은 것도 처리해야 되고 또 있잖아요. 잔디 여기 보면 여기서 삐져나온 거 있죠. 이렇게 하나씩. 그건 또 다 깎고 나서 또 에이지라 그럴 거 딱 쳐야 됩니다. 이렇게 쫙 기계로 그렇게 치는 기계가 있어요. 또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그러니까 이제 일이 많아요. 막 더운데 막. 그래. 그리고 이제 또 가을은 어떻게 해요? 가을은 웬 낙엽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지 한 번 이렇게 싹 쓸어서 막 통에 담아 놓잖아요. 이제 한 3, 4일은 푹 쉬겠다. 그 다음날 또 그냥 낙엽이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거 시간 아깝다 이렇게 했더니만 설교 끝나고 나는데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들은 미국 사람들은 이게 자기 어떤 삶의 어떤 행복, 즐거움인데 거기다가 시간 아깝다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실수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구나. 이분들은 어떤 출근해서 퇴근해갖고 이 정원을 가꾸고 거기서 이제 뭐 차 한잔 하면서 책 읽고 참 막 꽃나무도 가꾸고 잔디도 잘 가꾸고 이 사람들의 일상이었는데 내가 시간 아깝다고 이건 정말 실수했구나. 그때 이제 알았죠. 에? 그런데 그렇게 집을 이렇게 잘 가꿔도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미국은 세금이 세요. 세금 우리 집세라고 재산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제 이 30년 장기 융자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대출을 하잖아요. 그 30년 동안 이제 다 갖고 나면 자기 이제 퇴직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집만 하나 덩그러니 남는 거예요. 그 이제 퇴직했으니까 이제 월 수입이 일정치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팔고 결국은 노인 아파트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딱 지켜보면서 그런 말을 해요. 야, 평생 저 집 하나 살려고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그거 이제 대출 갚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또 나이가 드니까는 그 조그마한 게 아파트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집. 안 되니까 이제 조그만 그냥 노인 아파트 그렇게 들어가는 거. 그걸 이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좀 허무해요. 허무. 응? 자기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퇴직해갖고 또 결국은 이제 조그만 아파트로 들어가고. 응? 참 허무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집 하나 이렇게 하려고 막 이렇게 아등바등 하다가 한국 사람들 그러죠? 한국 사람들도 막 아파트 뭐 요즘 막 한국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이거 하나 그 장만하려다가 그냥 또 대출해갖고 막 그거 겨우 갚아 나가다가 그냥 나중에 떠난다는 생각하면 너무나도 허무하잖아요. 응?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참 진짜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비극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일만 하다가 집세 그거 내다가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세금 내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 소망.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나님이 그거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썩지 않는 거, 죽지 않는 거. 이 불가불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참 하늘의 형상을 입고 그 엄청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이 세상 삶 자체가, 역사가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고향 생각하면은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지옥이 훨씬 많습니다. 심판에 대한 얘기. 왜냐하면 가지 말아야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옥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 안 하잖아요. 천국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언어로, 그 단어로 적용이 안 돼요. 몰라,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뭐 10년 전 스마트폰이라는 그 단어가 없었잖아요. 아무리 그 설명이 또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알죠.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천국이. 그래서 이게 설명 불가능한 것이에요. 자, 그래도 이게 조금 설명하는 곳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가보죠. 요한계시록 21장. (21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이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낡아져 가고 있습니다. 썩어져 가고 있어요.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아져 가고 있어요. 오존층에 막 구멍이 뚫리고. 근데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에 여기 우리의 고향입니다. 여기가 우리 고향의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 4절도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저는 천국을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요, 딱 하나를 한 절을 꼽는다면 이 구절입니다. 4절이에요, 4절. 이 세상에 우리가 눈물로서 이렇게 태어나죠. 그러죠? 울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가요도 있잖아요. 울고 왔다가 울고 가는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그래서 사망이 없어요. 죽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 가장 비극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내 부모가 죽고, 내 자녀가 죽고,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고, 죽는다는 그 사실, 그게 가장 비극입니다. 근데 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니, 그렇죠? 어떨 때는 이제 막 너무 애통할 때도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은 그냥 보이스피싱 당해갖고 막 1,000만 원과 할머니 그냥 1,000만 원 보이스피싱 당해갖고 너무 억울해서 막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것이 없습니다. 억울하고 피곤하고, 좀 피곤하죠? 자매님들 시댁에서 또 뭐 전부 치고 오셔갖고 또 이렇게 피곤한 거 이런 거 없어요. 아픈 것 이런 것들이 다시 있지 않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도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잖아요.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곳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쉬는 곳, 영원히 안식하는 곳. 이 땅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쉬는 곳 없어요.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막 어디 좋은 데 가서도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 빨리 집에 가서 샤워하고 자야 되겠다 그러지만 자면서도요 내일 걱정한다니까는 내일 뭐 직장에서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여러 가지 이제 대소사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걱정하잖아요. 쉬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 영원히 쉬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6절도 보죠. 천국에 이 성이 하나 있습니다. 성.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여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 장은 길이, 광은 너비, 고는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너비, 높이가 같다는 거예요. 스타디온이라고 나와 있죠. 스타디온. 스타디온은 우리 그 올림픽 경기장을 이제 스타디움이라고 그러죠. 거기 있는 거예요. 스타디움. 그러니까 한 스타디움. 근데 1만 2천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요. 길이가 2,220km. 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2,220km인 거예요. 2,200. 그러니까 높이가 2,220km.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뭡니까? 롯데타워잖아요. 그냥 1km도 안 돼요. 555m예요. 그게 세계에서 6번째 높은 빌딩입니다. 그 앞에 딱 쓰면 막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천성은 높이가 2,220km. 정사각형이에요. 그게 완전히 뭐 금 막 그리고 성곽은요. 이거 보세요. 성곽은 그 18절로 21절을 보면은 막 벽옥, 정금, 각색 보석이라 했잖아요. 막 남보석, 홍보석, 다망옥, 비추옥 이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들로 이렇게 성곽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2,700억짜리 있습니다. 가장 비싼 진주, 필리핀에서 발견됐죠? 1,100억 원, 진주가. 그리고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어떤 사람이 횡재했더라고요. 미국 사람인데 미국은 다이아몬드 공원이 있어요. 이게 10불 내고 들어가서 자기가 거기서 캐가는 거야. 재미입니다, 재미. 그런데 이 사람이 운 좋게 뭘 하나 캤어, 실질적으로. 딱 감정을 맡겨보니까요. 10불 주고 들어가니까 10,000원 주고 들어갔는데 20억짜리. 횡재한 겁니다. 뭘 하나 척거덕하고 캤는데 그게 20억. 너무 막 기뻐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워싱턴 DC에서 그 보석 전시장 이렇게 들어가 봤거든요. 막 전시 쫙 해놓습니다. 저도 이제 뭐 들어가서 보죠. 뭐 사람들은 막 한참 막 소리도 막 그냥 탄성도 지르는데 저는 별거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계약하려고 그럽니다. 중국 사람들 막 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보고 갖고 이제 뭐 하나라도 이제 팔아먹으려고 막. 근데 저한테 안 붙더라고. 안 살 사람인 것 같은가 봐. 그러면서 저 보석 딱 보면서 야, 이런 것들 막 천국에 하면 내 집 담벼락에 박혀 있는 것들은 담벼락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무리 비싸면 뭐합니까 이런 것들. 그렇죠? 천국에 뭐 여기 보면 성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 뭐 이런 것들로 다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구상에 있는 것들보다 또 비교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곳을 준비를 해놨다는 거지. 그 성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상상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넓이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지금 현재 이제 대한민국 면적이 한 25배입니다. 성이 그래요. 성 자체가 그냥. 성만. 빌딩만 그렇다는 거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이 천국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온갖 보석들을 그냥 싹 다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 응? 자, 하여튼 이런 엄청난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26절 보세요. 25절부터 읽어봐야겠네요.
성문들은 낮에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어. 밤이 없다. 좀 생각해 봐 이것도 또. 아, 밤이 없는 세상. 응? 우리 밤이 있어야 좀 쉬잖아요. 낮에 막 한참 일하고 밤에 쉬어야 되는데 밤이 없는 세상인 거야. 하나님 자체가 빛이 되니까요. 응? 그리고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들어가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이제 기록된 자들 뿐이다. 생명책이 어떤 책입니까?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있던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야. 어떻게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내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꼭 확신해야죠. 실질적으로 이 생명책은요, 이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지만 실제로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 내가 태어날 때 원래 딱 기록이 돼요. 태어날 때 기록되는 책이에요, 원래.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복종치 아니할 때, 내가 이 생명이 이 세상에 떠날 때 싹 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뜻 이름만 남는 거지. 그런데 원래는요, 태어날 때 다 기록되는 거야. 근데 지워지는 거예요. 구원받음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기록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떠날 때 지워져 버려요. 그게 생명책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 아,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기록되어 있구나 이러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스스로 또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그 22장 1절로 5절까지도 또 이제 그 생명수 강이 흐르고, 거기 이제 12종류의 어떤 과실이 있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은요, 영적 생명의 다양함과 어떤 풍성함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정말 이 사람이 만족한 그런 세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2장 4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이것도 지금 엄청난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얼굴을 볼터, 이제 하나님 보는 거지. 이게 가장 실질적으로 기대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본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천국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모해야 돼. 사모하는 그분이 예비해 놨잖아요. 준비해 놨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모하는 그분하고 나하고 어떻게 되니 이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관계를 잘 가져야 되나. 예수님과의 어떤 그 사귐.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미련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의 내가 어떤 교제를 풍성하게 한다면은요, 천국 가고 싶은 첫 번째 이유가 뭐가 되겠어요? 빨리 만나고 싶은, 얼굴을 뵙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 그분을 얼굴을 뵐 때 내 마음이 어떨까?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그러죠? 그 예수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참 차분해지고 은혜를 이렇게 느낄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의 얼굴을 뵐 때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주님과의 어떤 교제도 풍성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가지는 사람이요, 그 교제를 잘 가지는 사람이 신앙이 아주 또 이렇게 튼튼하다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가니까는요, 마치 뭐 낙심될 일도 없고 뭐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고 정말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이제 내 삶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분을 우리가 이 천국에 아마 만난다는 그 사실. 그 얼굴을 볼 터이여 이렇게 되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뭐 그러잖아요. 동창회를 해도요, 뭐 초등학교 뭐 이렇게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동창회를 해도 동창회면 어떤 사람이 거기 갑니까? 완전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폭삭 이렇게 뭐 실패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동창회 잘 안 나갑니다. 저도 동창회 안 나가보지만 그러더라고, 친구들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그 뭐 너무 창피해서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이제 자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좀 내세울 게 있고 자랑할 게 있고 그러면 이제 나가잖아요. 나가서 이제 친구들 만나서 뭐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추석 때 고향에 쭉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갈까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있죠. 뭔가 좀 이게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고향에 가잖아요. 더 빨리 가고 싶고 이런 마음 있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천국도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정말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사귀었던 사람, 주님과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더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정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이제 만날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준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 내가 이 육신의 욕심을 부리다가 그냥 막 세상에서 이 전도도 못하고 막 이리저리 막 이 세상 사는 그것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다가 그 얼굴을 뵈야 됩니다. 그 얼굴을 뵐 때 얼마나 좋으랴.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히브리서 이제 천국 가는 그 시민권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자,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장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어떤 선진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을 따라 살았던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선배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시민권자들이잖아요.
이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에? 육신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에? 자,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이런 말씀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자기 이름 갖다 한번 붙여봐요. 정권창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으며, 이렇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자기 이름 갖다 한번 붙여봐요. 한번. 응? 누구누구는 육신을 따라 살다가 죽었으며, 이러면 어떡하나, 이거 얼마나 슬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고 말고요. 누가 약속했는데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 약속해 놓은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놨잖아요. 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제 약속은 그 하나님께 그 받은 그 약속은 있지만 아직 확실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응?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구원받으면은요, 바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고 이제 죽은 사람도 바로 가는 곳이 그냥 낙원이라는 곳이잖아요. 낙원. 이 영혼이 쉬는 그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천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천년 왕국까지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지옥, 천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딱 죽으면은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제 음부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제 지옥의 개념입니다. 영혼이 가서 이제 고통받는 지옥이에요, 거기에.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낙원으로 들어가냐, 파라다이스. 강도한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최종 그 모든 심판을 딱 이제 끝내실 때 이제 그때 천국 지옥으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받지 못하였음이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있지만 이제 완전히 그 약속된 그것을 받지는 못했잖아요.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받지 못하였지만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랬잖아요. 멀리서 보고. 근데 여기 멀리서 보고라는 요 단어를 이제 그 원어를 지금 찾아보면은 믿고라는 단어가 이게 삽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멀리서 보고, 이거 멀리서 보고 그보다 더 확실한 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환호성을 지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13절에 보면은 외국인과 나그네로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이 한국 사람으로 내가 한국 국민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외국인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예요. 맞습니까? 이런 증거를 받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증거.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 때문에 내가 울고 웃고 거기에 내가 인생을 투자한다면요, 그게 외국인입니까? 이 천국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 땅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나가요, 우리는. 나그네가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입니다. 잠시. 이 땅에서는 외국인. 지금 우리나라 뉴스에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요. 보니까는 지금 이 남미에서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심각하잖아요. 뭐 온두라스, 과테말라 이런 데니까 이 사람들이요, 무작정 지금 막 미국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분명히 그 정부에다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 와도 여기서 못 들어가. 다 막 장벽을 쳐놓잖아요, 멕시코.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를 막 가로지르는 거예요. 멕시코 국경에서 막아버리거든요. 너희들 못 가. 너희들 때문에 이 코로나 걸려, 우리.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 국경을 다 막는데도 완전 이제 뉴스 보니까 완전 사람들이 막 수만 명씩 막 뚫고 지나가는 거야. 이거 경찰들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미국 가겠다고. 그래서 또 받아줍니까? 거기서도 외국인이죠, 외국인.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어디 저기 좀 좋은 나라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좀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줄 생각하지만요, 거기 가서도 또 고생합니다. 신분도 없이 굉장히 고생해요. 남의 나라 가갖고요, 뭐 영주권 이렇게 없이 하면 불법이잖아요. 월급도요, 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미국에 불법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이용하는 거예요, 막.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신고도 못해요. 불법자니까. 그냥 현찰로 받아야 되고 뭐 은행에 뭐 이렇게 입금되는 이런 것도 없이. 자, 그래서 이 땅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남의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로라는 어떤 증거를 받는다는 거죠. 증거. 그렇죠? 그런 증거를 갖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스스로 어떤 그런 또 증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는 어떤 증거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 자, 이 나그네라는 어떤 증거를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했잖아요. 다윗 왕국을 이뤘습니다. 그 역대하 29장 보면 다윗이 싹 다 정복했어요. 막 가는 곳보다 막 승리했습니다. 다윗 보면 너무 훌륭하잖아요. 막 하나님 의지해서 막 그 적군에 막 뛰어들어가고 칼을 갖고 제일 앞에 막 뛰어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주변 나라 다 정복하고 다윗 왕국을 딱 이루고, 야, 내가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것을 쳐서 그 성전을 짓자.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이제 예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막 요즘 말하면 헌금을 갖고 오는 거죠. 막 엄청나게 갖고 온 거야. 다윗이 이걸 보고요, 너무 기뻐했어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같이 주님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 하냐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주 앞에서 우리는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요, 그때 당시에 지금 왕인데, 온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한테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있게 살았죠. 주님을 사모하고 그 천성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다윗 자체가 자기한테 이제 나그네고 우고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림자 같다. 그림자 같다는 건요, 다윗이 정말 엄청난 그 장수로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지만은 정말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헛것. 그림자같이 사는, 그림자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승리했겠습니까? 다윗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무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머무름이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소망 둘 곳이 없다는 거야. 이 세상은요, 마음 붙일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엄청난 업적을 이뤘지만은 다윗은 그림자 같은 머무름이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는 어떤 증거, 그걸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증거를 받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14절 보세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나는 왜 나그네야?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며 본향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본향. 나의 돌아갈 저 천국,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곳, 그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그랬죠. 이 나타낸다는 그 뜻이요, 그냥 나타낸다는 뜻을, 이 뜻은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백하게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고 본향 찾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자, 이 믿음을 따라 살았던 그 인물 중에서 우리 잘 아는 그 아브라함 있잖아요. 보시면은 15절도 보세요. 저희가 나온 바, 어디서 나왔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나왔잖아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나왔습니까? 70 넘어서 그 본향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70 동안 그 갈대아 우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지금 집이 있고 삶의 어떤 터전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온 거예요. 뭐 그냥 10대 20대 나온 게 아닌 겁니다. 자기 모든 터전을 딱 갖추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나왔다는 거죠.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내가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뭐 거기서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고, 내가 또 나의 어떤 삶의 터전, 집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 생각 못 해요. 그냥 하나님이 지시할 땅만 얘기해 준 거예요. 땅. 갈대아 우리에서 저기로 가야 된다.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딱 간 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근데 이제 가다가 보세요. 나온 법, 자기의 어떤 갈대아으로, 아휴, 나 여기서는 내 지금 집도 있었고, 먹을 것도 많고, 편했는데, 내가 웬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한다냐라고 자기의 어떤 그 고향 생각하면은요, 뭐라고 했어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랬잖아요. 다시 갈 수 있죠, 가다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믿음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을 따라.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 아브라함도요,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간 겁니다. 자기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고 정말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무것도 약속되어 있지 않는 그쪽을 향해서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인데 정말 우리가 사는 그 삶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그 주님 바라보고 딱 믿음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거야. 그리고 훗날에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놨어.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육신에 또 빠져요. 믿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어떤 증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뭘 한번 성공해보고 누려보려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 왕국을 이뤘던 큰 다윗성을 갖고 있었던 그 다윗조차도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그림자 같은 그 인생을 삽니다,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이 있죠. 우리가 이 상상도 못하는 그 고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모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외국인과 낙오내로라 하는 그런 증거를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그거거든. 응? 이 땅에서 육신적인 어떤 조그만 어떤 기쁨, 즐거움 그걸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요.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 간절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다시 평강으로 기쁨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수고하지만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어떤 피곤함, 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뒤에 또 이 나그네로서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돼 있죠. 네?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 두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나그네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2절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건 나그네요. 응? 예수 그리스도는 핏뿌림 우리가 얻었지. 하나님께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죠 벌써. 응?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나그네라 그런 거예요. 여기 막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온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하면서 그 나그네들이 성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이제 이 나그네가 어떻게 지내야 되냐면 보세요. 17절로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나그네로 지내는 거예요. 나그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 거듭나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인생은 나그네길 있죠? 안 믿는 사람들도 나그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확실하게 나는 이 나그네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그네인 거야. 곧 돌아가야 돼. 우리는 한꺼번에 돌아갈 수도 있어요.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은 한꺼번에 당장의 그 본향으로 천국으로 천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에? 신중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니까는 정말 신중하게 두려움으로 내게 주어진 육체의 남은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너 좀 있으면 이제 나 만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우리의
이 남은 육체의 때 있잖아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보람 있게, 뜻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 지내는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찬송가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제 딱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 나그네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그 섬김,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그 모든 봉사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 얼마나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됩니까?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살아야 돼요. 신중하게 산다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2장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또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그네와 행인. 계속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외국인이라 행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그렇게 권하고 있잖아요, 지금. 육체 정욕이 있어요. 이제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해요? 제어하는 삶. 이것이 신중하게 사는 삶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거예요. 이거 생각지 않고 그냥 육체에 그냥 원하는 대로 막 내 원하는 대로 뭐 하는 대로 막 생각되는 대로 이거는 완전히 방종이죠.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요.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야. 성령으로 제어해야지 뭘로 제어합니까? 내 결심, 결단? 내 노력? 이런 거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결심 잘하고 아무리 내가 뜻을 세우고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다짐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과 모든 것들 마련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이므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요 우리가 알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이 성령으로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어떤 놀라운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는 거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성령께서 또 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외국을 안 나가다가 이 전도인 들어가고 갑자기 발령을 제가 단기 발령을요 세인트 루이스라는 그 교회로 받은 거예요. 지금 이제 남 일리노이 교회로 바뀌었죠. 에? 여러분 미국 가면은 이제 아시는 데는 뭐 LA, 시카고, 뉴욕 이 정도만 아시죠, 그렇죠?
이 정도. 근데 저는 이제 세인트루이스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6개월을. 세인트루이스가 어디야? 저 이제 막 지도 쳐보고 찾아봤죠. 어? 세인트루이스는요, 우리 여러분 그 허클베리핀 알죠? 톰 소의 뭐, 그 마크 트웨인 그 고향이 거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마크 트웨인이 그 소설을 쓴 거예요. 그 톰 소여의 거기에 이제 무대 배경입니다. 거기가 세인트루이스 그 미시피 강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직항이 없습니다. LA는요, 대한항공이 하루에 4대가 떠요. 4대가.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LA에. 근데 이 세인트루이스는 한국 사람들 없거든요. 직항 없어요. LA에 내려서 아니면 시카고나 이런 내려서 갈아타고 와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LA에 이제 딱 이제 내리는데 벌써 갈아타야 되는데 시간이면 안 되겠더라고. 짐을 다 찾아야 되거든요. 짐을 찾아갖고 국내선에서 내 짐을 찾아서 다시 붙여야 돼. 응? 이거 어떡할까 막 궁금한데 이제 잘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장로님이 옆에 탔는데 걱정 마라. 여기는 한국 사람들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직원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는 걱정 말라. 딱 내리니까 뭐 아니야 다를까 그 동양 얼굴도 많이 보이고 안내를 해주더라고. 아우 선생님 늦으셨네요. 하면서 막 자기들이 막 짐 붙여주고 막 하는데 놓쳤어요 비행기. 어? 어떻게 생리에서 놓쳤어? 그 한국 사람들이 안내해주지 않으면은요. 뭐 제가 뭐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잘. 다행히 이제 여기서 이제 늦었으니까 다음 비행기로 이제 바꿔갖고 이 시간대 이 비행기 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게이트에 갖고 다시 이제 티켓 뽑아갖고 이제 안내를 해주고 저쪽 가면 그쪽 게이트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제 티켓 갖고 갔죠. 어? 티켓 가보니까는 세인루이스 공항하고 비행편하고 그거 맞춰봐야 되잖아요. 앞에 전광판하고 다 한번 맞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구나. 하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영어 회화한다고 여기다 꽂고 이제 있는데. 시간 딱 돼서 이제 딱 타려고 하니까는 어떻게 딱 잡더라고. 어머, 딱 잡아요. 지금 이거 라스베가스 가는 공항이다. 그리고 딱 보니까 바뀌었어요. 그때 다 바로 바뀐 거예요. 딱 보니까 바뀌었더라고. 금방금방 막 게이트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내원이 다시 이제 게이트 이렇게 적어갖고 색연필 이렇게 적어갖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응?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안 들리니까 그러지, 안 들리니까. 제가 이제 여기 귀에 꽂고 있었고, 거기서 몇 번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일어나서, 지금 이 공항 게이트가 바뀌었으니까 47번 게이트로 다시 가십시오. 근데 저는 이제 못 듣고 그냥 주구장창 여기서만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응? 근데 그 비행기도 놓쳤으면 그냥 큰일 날 뻔했냐, 고가 될 뻔했지, 이제 거기서. 또 그쪽 딱 가니까는 동양 얼굴들이 안 보여. 그 게이트는요, 이제 세인루이스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사니까는 안 보여. 어디 전 물어볼 데도 없고 막. 자, 이제 그거 생각하면서 좀 이 말씀도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안 들리거든 잘. 우리 영어 이렇게 히어링에 보면 막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안 들리면은 안 들려서 비행기 놓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천국 가는 그 비행기를 못 하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잘 점검을 해와야 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런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갖다가 이 세상에서 그냥 잠깐 우고하는 자다, 나그네다, 행인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응?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말 나만 의지하고 나만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에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걸 이제 모르고 살면은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자꾸 세상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니까요. 염려 가운데. 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막 근심하고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게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주일 말씀 들어도 수요일 말씀 이렇게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딱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응?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더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내가 그걸 안 들으니까는 내 수단과 방법으로 이제 딱 하려다 보니까요,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지? 이 코로나 지금 힘든데 막. 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먼저 그거 한번 구해봐. 먼저! 제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럴 때 이제 맛보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고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라고 우리가 그걸 이제 체험하고 살면요, 그것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잘 안 들으니까는요, 자꾸 어떤 자기의 어떤 생활의 염려에 빠지고, 자칫 잘못하면 또 열등감에 빠지고, 자칫 잘못하면 또 낙심까지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답은 그겁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결단코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지, 우리에게 뭐 해대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안 주셔요.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님은 더 하시지. 자, 히브리서 한 구절만 더 쳐야 되겠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이걸 바라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여기 지으실은요, 이 지으시라는 이 말을요, 히브리어, 이 헬라 말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은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자거든요. 그분이 준비해 놓은 그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뭐 저기 그 가나안 땅 거길 뭐 바라고 나갔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나갔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진동치 않는 그 나라, 없어지지 않는 그 천성을 보고 나간 거예요. 12장 우리 28절 한번 보죠.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진동치 못할 나라를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받았은즉이죠. 받을 것이다 아니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자. 그 나라를 벌써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요. 벌써 딱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민 소속 다 끝났습니다. 비자 다 나오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 받았은즉 어떻게 진동치 못할 나라. 이 세상은 계속 흔들립니다. 진동하니까 진짜 2층이 탁구장이잖아요. 2층에서 등치 큰 사람들이 그냥 이거 탁구한다고 이렇게 딱 이것만 해도 내 4층이 울리더라고. 이 세상 다 진동하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항상 지진이 있고. 그런데 여기
천국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자. 그게 뭐예요? 은혜 누리고 살자라는 거. 은혜 누리고. 천국은 내가 이제 가니까 이 땅에서 그냥 뭐 대충 살자는 겁니까?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라는 그 뜻인 거예요. 너 이 땅에서 너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그냥 고생하고 막 복음을 위해서 막 그냥 아등바등 살아라, 이 뜻이 아닙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뭡니까? 우리 찬송가 이런 찬송 있잖아요. 육에 안 부를래요. 육에 속하여 천년을 사느니 영에 속하여 하루를 살겠네. 그 찬송 아시죠? 육에 속하여 천년을 사느니 영에 속하여 하루를 살겠네. 그 찬송 불러보세요. 오늘 가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는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벌써 천국 시민권 받았고 나그네와 이 땅에서 그 그림자같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육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영에 속하여 하루를 살겠다. 영적인 생각을 하고 내 영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살아야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의 돌아갈 그 집, 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던 저희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썩지 않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머지 우리 육체의 때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거짓되거나 위선된 삶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번 달에 또 추계수양에 또 광명교회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마음을 모으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